지금 이제 우리는 약속의 땅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며 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모든 걸 공급하는지 그걸 배우고 있는데, 그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말씀 받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야만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삽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이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약속된 영원한 생명인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또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방법,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건지 여러분 다 배웠고요. 또 세 번째로는 지난주에 했죠. 약속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방법. 여기까지 했는데 다 안 끝났죠 이게. 그래서 아들의 정체성, 아들의 인식으로 살고요. 아들의 성품으로 살고요. 아들의 영의 생각으로 살고요. 그다음에 아들의 영의 생명력으로 사는 것까지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이제 마하번 다섯 번째죠. 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명으로 사는 것은 영의 양식을 먹으며 사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여러분,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는다고 모든 목사님들이나 교회들이 다 믿어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라고 타이틀을 다 이렇게 붙이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정말 먹었다 그러면 이상하게 봐요. 진짜예요. 그게 좀 이상하죠. 근데 분명히 이 말씀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양식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음식을 깨닫기만 하고 만족하나요? 음식을 성분을 분석해서 야 오늘 이 음식은 뭐 이거 이렇게 여러분 분석만 하고 만족이 되나요? 먹어야 만족이 되는 거잖아요. 이 생명의 양식의 말씀은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다 같이 두 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하본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합니다. 밑에 시작. 당신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좀 더 확고하게 정리를 하면 생명의 양식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습니다. 생명이 그리스도의 몸 아들 안에만 있는 거 여러분 주일날 선포했잖아요. 피에 있지 않고 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도 그 아들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밖에서는 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 이 영의 양식이라는 이 말씀의 양식을 절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런 생각을 못하죠. 그냥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일 거야. 그렇게 목사들도 성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성경 말씀은 다 양식,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막 생각해요. 큐티를 해도 집에서 혼자 큐티를 하고 말씀을 갖고 큐티를 하고 큐티집 가지고 하면은 매일의 뭐 양식, 뭐 매일의 만나 뭐 이런 큐티 교제를 가지고 할 때도 이 말씀이 오늘 내가 큐티하고 나누는 게 이게 내 영혼의 양식일 거야. 생명의 양식일 거야.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 말씀이 양식이 될 수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약속의 땅에서만 이 말씀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여러분 다 아세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생명이 있고요. 그리고 그 양식을 말씀을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기능이 그리스도 밖에서는 여러분이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몸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야만이 그 아들의 영으로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육혼의 사람들은 말씀을 양식으로 먹을 기능이 없습니다. 듣고 깨닫고 믿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의 기능은 이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그 영 안에 이 말씀의 양식이 부활의 몸에 살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드디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양식이 되려면 두 가지의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죠.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약속의 땅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그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두 개의 조건이 완전히 이루어진 분들에 한해서만 이 말씀이 뭐가 된다?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 자, 출애굽기 3장 8절 여러분 읽어보시죠. 3장 8절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자, 너와 너의 모든 백성들을 너를 통해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다 데려가기로 원한다.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까 뭔가 정말 신령한 젖이 있고 신령한 꿀과 같은 그런 새로운 양식이 있는 곳이야 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말을 했고, 모세는 이것을 믿고 여러분 300~400명의 만 명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이제 들어갔어요. 5장 10절 12절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10절 12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서 나는 약속의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다음 날부터 뭐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없어요. 끊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교회가 이적이 많은 거예요. 표적이 많고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 가지고 여러분 생명을 나눌 일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끊기고 이제는 뭐야?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게 하신다. 이건 하나의 여러분 상징입니다. 예, 상징.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광야와 이제 요단강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 그 전에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로 체험하고 듣고 믿고 했던 그 모든 말씀을 이제 좀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몸 안에 약속의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신령한 양식이 되는 이 말씀을 새롭게 받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만나를 여러분 주지도 않고 찾지도 않게끔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만나가 훨씬 신령한 양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을 나라에서 내려보는 게 얼마나 신령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온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약속의 땅에서 수산물이 나오고 이제 그것을 먹는다는 것을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자, 그 밑에 장집사님 천천히 읽어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 만나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게 하신 것입니다. 당신도 약속의 땅 안에 들어왔다면 이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들들이 영이 먹는 새로운 양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이 먹는 양식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양식은 영이 먹고 영이 생명을 채우며 영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는 이 놀라운 신령한 만나는 사실은 육신을 만족시키는 양식이에요. 그건 실제로 그들이 아침마다 그걸 가져와서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양식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고 내일은 내가 새벽 예배 안 나와야지 하고 이틀 거 가져가면 썩어버리게 하나님이 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새벽 예배 나와서 이 양식을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육신의 양식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땅에서 이 약속의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들은 뭐다? 바로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 영이 먹는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때는 우리 영이 없었어요. 광야학교에 있을 때는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의 영의 양식을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학교는 이 양식을 줄 수 있는 장소도 안 돼요. 거기는 기적과 같이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사람으로 사는 동안에 필요한 만나나 사람들이 필요한 물, 사람들이 필요한 어떤 집, 사람들이 필요한 옷, 사람들이 필요한 그냥 40년을 한 벌 갖고 입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낡지 않는 이런 기적과 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며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어디에서 더 많이 느껴져요? 광야에서 더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삶? 인생, 사람의 삶.
사람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광야에서는 다 여러분에게 제공해주고 은혜로 역사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죠.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려웠는데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애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우리 남편이 좀 직장에서 힘들었는데 해결해 주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이 기타 등등으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그건 페이크입니다. 그건 속는 것입니다. 이제 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새로운 믿음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까지 왔던 그 과정입니다. 과정. 그 과정은 과거입니다. 과거를 이 새 땅에서, 이 약속의 땅에서 그걸 적용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는 다 뭐였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홍해, 그리고 여러분 광야, 요단강은 다 여러분 사람으로 했던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여러분 하나님 믿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다 아웃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완전 새 거예요. 새 거. 완전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헌 것 가지고 옛사람의 삶을 여러분 이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는 이런 땅에 사람의 자녀들로 살았던 걸 가지고 여기 대입시키려면 안 되는 거지. 아멘입니까? 예. 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는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도 우리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우리가 어떤 말씀을 임팩트 있게 충격적으로 받고 깨닫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신비에 새겨짐을 갖고 no. 그 말씀은 여러분 광야에서도 다 세상에서도 가능합니다. 근데 먹어지는 이 양식 말씀은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피로 죄산받고 영으로 거듭나고 생명 공급받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식, 이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인데, 근데 이게 아주 특수한 몇 분의 사람들, 특별한 분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분은 모두가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래야 생명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예언이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650여 년 전에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목마른 자들, 줄인 자들이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새로운 어떤 음료와 양식을 먹을 것을 예언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뭐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 주고 사 먹는다 이거예요. 진정한 양식, 진짜 우리 영생을 주는 양식이 아닌 그냥 우리 육체를 잠깐 만족시키는, 여기에 정말 진심으로 수많은 재정을 지출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부분이 여기에 다 한마디로 신경을 쓰고 산다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육의 양식을 먹고 있죠? 예, 저도 먹고 여러분 보세요, 몸을 보세요. 많이 먹었겠죠? 예, 여러분도 많이 먹죠? 예, 근데 감사하게도 정말 우리 한국은 너무나 하나님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런 인생의 복을 주어서 정말 양식이 넘치잖아요.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 나이지리아나 이런 말도 못해요. 시리아나 이 난민들 그들 굶주리고 애들이 정말 이제 7, 8살짜리들이 정말 들판에 가서 일하고 하루에 밥 3끼 한 끼 먹을 돈을 벌고 겨우 눈물로 정말 제대로 밥도 아니고 죽 같은 거 먹고 애들 학교도 먹고 다 일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도 우리 앞세대 선배들은요 학교 못 갔어요. 잘 전쟁 끝나고 나서 다 나가서 일하고 논에 가서 일하고 밭에 가서 일하고 국민학교 졸업하면 학교도 안 보내고 막 예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가난했던 시절에.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우리가 이 육신의 양식도 정말 우리가 골고루 먹어주면서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 우리 영의 양식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의 양식은 여러분이 육체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의 양식은 여러분 영의 몸을 형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소망이 부활이죠.
그럼 말로만 부활이라고 하지 말고 그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해서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양식을 먹지 않고 어떻게 부활의 몸을 좋은 몸을 얻으려고 하게? 말로는 여러분 다 첫째 부활이 소망이라며. 여러분 이렇게 양식 안 먹었고 무슨 첫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도 어쩌면 유용할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그 영상을 원한다면 여러분의 그 영의 형상에 이 부활의 형상의 생명의 살로 채워지도록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양식의 말씀이 선포될 때 부지런히 먹어야 돼요. 이렇게 양식을 하나님이 주실 때 먹어야 돼요. 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정말 육혼의 양식, 이것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돈을 쓰거든 사람들이. 근데 영의 양식을 위해서는 한마디로 너무나 무관심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했어요. 아모스서 8장에 보면 이거 없어요? 아모스 8장에 가면은 1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또 예언을 해요. 무슨 예언이냐? 때가 되면 이런 날이 온다. 어떤 거냐? 한마디로 먹지 못한 주림과 마시지 못한 기갈의 시대가 온다. 이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음료를 못 마시는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의 주림과 기갈의 시대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런 일들이 어느 때인가 이제 거의 중단되고 희귀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12절 13절에 뭐냐면 젊은 남자와 젊은 여성들이 이 말씀을 찾아서 다니다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얻는데 흡족히 얻지 못하여 그 젊은 친구들이 다 쓰러져 넘어지게 된다. 먹지 못해서 다 쓰러진다고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 여러분 말씀이 왕성했죠? 양식이 왕성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들이 국가교회에 예수게 되면서 여러분 어떻게 말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게 어떻게 국가교회예요? 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죠. 근데 국가의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여러분 507년 전에 지금 개혁을 했어요. 예, 유럽에서 독일에서 또 스웨덴에서 프랑스에서 이렇게 해서 개혁을 했어요. 개혁한 교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개혁했는데 또 국가교회예요. 국가의 교회, 국가의 교회. 그러니까 국가의 방침대로 목사들, 그 신부들, 목사들 전부 다 국가 공무원이에요. 국가의 지침대로 교회를 운영해야 돼요. 국가에서 그거 하지 말라면 못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예산이 나와서 교회 운영이 다 돼요. 헌금 다 국가로 예속이 돼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지금도. 지금 국가교회예요. 루터교. 여러분 스웨덴의 국가교회입니다. 루터교가. 한국에 루터교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 루터 알잖아. 루터가 종교교회를 일으켜서 그 루터교가 제일 큰 교단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스웨덴의 국가교회일 뿐이에요. 지금 세계가 이래요. 오직 미국에서만 자유교회가 생긴 거지. 예. 모든 국가교회들이 신앙의 자유를 원해서 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미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미국의 그 국가 정치의 모든 수뇌부들이 똑같이 국가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의도를 하나님이 다 잘라버리고 미국만큼은 자유교회로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간섭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국가 헌법에 미국은 적시를 했고 그 헌법을 가지고 이승만이가 우리나라 와서 그 헌법으로 미국 헌법으로 우리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있는 거죠. 지금 한국도.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의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자유교회 국가의 교회에 예속되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예속되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천명한 그런 자유교회에서만 사실은 우리 새남교회도 자유교회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거죠. 어떤 간섭도 받지 못하니까 안 하니까. 물론 교단에서 간섭을 하지. 그렇지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목사들이 이겨내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사야서 55장과 아모스 8장 기타 등등 많은 부분에서 이제 양식을 먹는 날이 오는데 그런데 먹을 수도 있지만 상당히 먹지 못하는 날이 많을 거라고. 굉장히 힘들게 찾아서 양식을 먹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그러자 내가 다시 오실 때 너희들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식을 먹고 생명권을 얻는 일이 여러분 온 세계에 그렇게 막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가치가 뭐냐?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물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성령의 이 역사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의 그 물의 역사가 여러분 세계를 한번 덮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인데도 다 순종하냔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돌아서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일은 아주 그렇게 대규모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흔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럴 것 같아요, 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흔치 않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매우 이것을 감사해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양식을 먹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 밑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되는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사 먹는 날이 올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양식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이것이 이사야서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65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650년 후에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이사야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게 해주는 그 있는 영의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해야 된다. 이 영의 양식은 인자가 사람의 아들로 온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앞으로 줄 거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인, 바로 이제 예수가 인을 맞으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가 줄 거라는 것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몸 안에 당신에게 주시는 그 양식은 무엇일까요? 자, 그 위에도 읽어봐야 되겠네. 자, 장선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양식이 드디어 세상에 배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양식은 육체가 먹는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이 먹고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자라게 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4장 4절에 보면 세상의 신들이 하는 사역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신들. 세상에 있는 이 사단 마귀, 타락한 천사들, 신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얼굴에서 나오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 빛을 비춰지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으니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그 빛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양식으로 먹어지는 거예요.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양식이 그 말씀이 빛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은 양식으로 내 안에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양식을 먹지 못하도록. 여러분 배달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말이야 목사님 배달의 민족 따라라랑 어디 아파트 몇 동 몇 호로 배달해 주세요. 여러분 그거 안 돼요. 와서 먹어야 돼요. 와서. 나도 여러분 포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포장해서 다 배달했으면. 근데 안 돼요. 와서 먹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당신에게 주시는 양식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게 내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내게 오는 자들은 결코 굶주리게 하지 않을 거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거야. 그래서 나의 피를 음료로 나의 살덩어리를 다 생명의 양식으로 난 줄 거야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음료 하나밖에. 바로 여러분 이 십자가를 죽는 예수 인자의 몸이 아니에요. 인자의 몸은 죽는 몸이라니까. 그건 살덩어리, 인간의 살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 지금 말한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하지만 당신의 살과 피를 준다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영의 양식은 생명의 떡과 음료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뭘까? 이것은 당신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영의 입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살과 피를 여러분 먹어서 여러분 영의 형상 안에 채워 넣는 거예요. 채워 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당신의 영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나 영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먹어요? 자, 봅시다. 마태복음 어디죠? 마태복음 24장 맞죠? 24장 45절입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분들은 주님이 재림해서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때를 따라 양식을 다른 분들에게 나누어서 먹게 하시는 이런 분들은 주님이 재림했을 때 큰 복을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가장 정말 찾는, 주님이 재림했을 때 원하는 분들은 누구냐? 물론 순교자지만 어떤 분들이에요? 이 양식을 분급하는 분들, 이 양식을 나눠주는 분들, 양식을 나눠서 먹게 하는 분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그 특혜를 입은 거죠. 저 이런 일을 시작했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먹기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들 목장에서 지체들과,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할 일 없어 여러분 그냥 속으로 모여서 말씀 나누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리고 다른 불신자에게도 전하고요. 네. 이렇게 하는 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주님 재림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먹는 일이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주님 재림 때까지는 이 양식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을 때를 따라 날마다 정기적으로 먹는 양식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여러분 그런 생각도 해보세요. 저희가 이제 우리 장모님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86이 되니까 몸이 체력이 내가 예배를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신도 그렇게 예전처럼 총명하지 못한다고 점점. 그럼 나와 여러분도 그런 때가 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나는 그런 생각, 내가 은퇴를 하면 내가 내 믿음 생활을 해야 되잖아. 내가 그런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이 양식을 먹는 것을 환경을 내가 만들어야 돼. 나도. 많은 목사님들이요, 은퇴하고 나서 얼마나 고통받는지 몰라요. 그 믿음을 다 까먹어요. 나름 광야교회 믿음까지도. 여러분 어디 가서 예배할 때가 쉽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원래 목사님들 오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원래 자기가 다니던 교회 가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요. 찬밥이야. 은퇴 목사님들은 찬밥이야.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은퇴가 없잖아요. 여러분 은퇴해도 새남께 나와도 되죠. 나는 은퇴하면 새남께 떠나야 되잖아. 응? 그죠? 아멘 하는 거 봐. 난 떠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건강하고 예배를 참여하고 이런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러지 못할 때도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 재림 전에. 그때도 여러분들은 양식을 먹어야 한다고요. 계속. 여러분들 그런 믿음 생활을 설계해야 한다고요. 그런 믿음 생활을 위해서 건강해야 돼요. 그런 믿음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잘 걸어 다녀야 되고, 아멘. 기도 여러분 아주 잘 들려야 되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런 생각. 너 아무리 대책 잘해봤자 다 죽어. 노대책. 여러분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여러분 노대 다 해주셔. 노대책이 뭐예요? 영생을 이루는 거죠. 영생을. 여러분 웬만큼 우리 먹으면 되잖아. 웬만한 집에 살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이렇게 생명이라는 것은 지난 주일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고유한 생명으로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샘플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생명을 빛으로 비추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장수님 읽어봐요. 말씀이 인자 예수가 되었고 인자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즉 태초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열매가 된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만이 당신의 영에게 생명 양식이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어떻게 한다? 빛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진다.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시대가 언제냔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에서 복음의 시작이라는 걸 했어요. 복음의 시작. 이 복음이 시작될 때 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언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빛이 어디서 나와요? 말씀이 인자 예수가 되고 그 인자 예수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죠. 그럼 여러분 읽었잖아요. 그러면 잠시만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부활과 승천을 거친 그리스도의 몸이 되 결국 말씀이 뭐가 됐다?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아멘. 자,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여기서부터 뭐예요? 이제 말씀이 생명의 빛으로 비춰지기 시작한다고요. 어디 있는 사람들? 이 몸 안에 들어온 사람들. 이 몸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한다고요. 생명의 빛이. 이 생명의 빛이 비춰져 사람들에게 생명이 공급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혼자 고유하게 갖고 계셨던 이 모든 생명이 사람들에게 계속 공급됨으로 공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빛이 비춰지는, 즉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 2장에서 시작되는 그때부터 이제 1992년 전부터 이 지구촌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한 거죠. 이것을 생명이 나타났다로 표현하는 거죠. 생명이 나타났고 생명이 공급되는 일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말씀이 인자가 되고, 여러분 그거 읽었죠?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세 번째 주까지 읽었죠?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당신이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할 것은 당신에게 영을 주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됩니다. 만약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영으로 주어지고 당신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먹히는 분이 아니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는 반드시 당신에게 영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이 됐죠?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생명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몸 안에서 보다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비춰진다고 표현했지만 이건 사실 우리의 안으로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생명의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생명의 양식으로 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체험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여러분이 피로 주선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으로 거듭나면 그 영의 기능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자, 따라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 자체, 부활하신 몸의 형상 자체라고요. 근데 그 형상 안에 뭐요? 그리스도의 살로 채워야지 한다고요. 그 형상은 이미 완전체로 여러분 왔어요. 그 안에는 뭐예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살덩어리로,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란 그 몸의 생명의 부활의 살덩어리를 부활의 생명의 그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 채워나가야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어떤 환상을 봐야 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매번 여러분 드려지는 아침 예배, 그리고 수요일 예배, 여러분 또 이렇게 주일 예배, 이런 예배 시간 선포되는 말씀들이 다 나는 그래서 양식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양식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영의 형상에 계속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부활의 몸으로 계속 채워지고 자라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받는 거예요. 그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 살 때 실제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6장 28, 33절입니다. 6장 28절 한 절 한 절 이렇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시작했어요. 예수님 앞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자, 하나님의 일이 뭐냐? 물었어요. 예수님이 답변을 해줘요. 자, 답변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쵸? 자,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일은 뭐?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원하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다? 여러분 마음으로 다 믿고 있죠? 그리고 순종으로 믿고 있죠?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일을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30절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자,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가 이제 믿어야 하니까 당신이 지금 예수님 말한 걸 보니까 듣는 사람 뭐예요? 아,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낸 분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뭐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답변이 나온 거야.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당신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느냐 그 얘기예요. 당신을 우리가 그럼 믿을게.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자, 그게 답변을 합니다. 31절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얘기 이들이 하죠. 자, 32절 이제 답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자, 이제 모세의 만나를 비유로 해서 이제 답변하는 거예요. 33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뭘 믿어야 돼요? 하고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이제 물었어요. 믿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이건데, 그럼 도대체 우리가 당신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마음으로 믿냐, 생각으로 믿냐, 뭐 어떤 율법처럼 규례가 규칙이 있느냐? 당신을 믿는데 바로 하루는 왼발로 이렇게 한 발 오른발 두고 하루 뭐 30분을 걸어야 하느냐? 여러 가지 이런 규칙이 있을 수 있잖아. 믿는 규칙, 규례. 근데 예수님이 딱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뭔 말하냐면 믿는 것은 자, 그 밑에 그냥 읽죠. 요한복음 6장 48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것이 믿음이래.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자, 아까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라는 거야. 생명을 주는 떡을 너희들이 뭐요? 먹어야 한다는 거지. 이게 뭐라고요?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양식을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믿음을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이 양식을 먹는 것은 어떤 특별한 분들만 먹고 어떤 분들은 광야에서 안 믿고 그냥 예수 피만 믿어 다 구원, 뭐 그런 게 아니야.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며 이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살을 먹어야 되고 먹는 게 믿음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믿음. 이 믿음 생활해야 구원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건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고 그런 사안이 아니라니까.
이건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다면 이 영으로 거듭난 아들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 영으로 거듭난 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부 다 뭐다? 하나님의 일로서 우리에게 생명 양식으로 우리에게 배달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야. 이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된다. 생명의 떡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하고 생명군 받는 이 놀라운 양식의 말씀을 이렇게 믿는 거야.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믿음. 근데 그 믿음보다 먹어야 되지 믿음이다. 그걸 먹어야만이 믿음이라고 인정하는 거다, 예수님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살았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죄산 받고 거듭나고 여러분 생명 양식을 먹는 생활이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나는 은퇴하더라도 내가 양식을 먹는 생활을 내가 할 거란 말이에요. 예, 난 그게 우리 최고의 나의 영생의 가장 큰 복이니까. 이걸 절대 은퇴했다고 여러분 말씀 먹는 걸 놓습니까?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는 건 뭡니까?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먹는 게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해야 되잖아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 아멘.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 보낸 아들을 보낸 아들을 믿고 아들을 먹는 것인데, 그러면서 우리 형상이 되는 거죠. 자, 그 위에 65페이지 두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성장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양식의 말씀을 때에 따라 나누어 주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말씀 전하잖아요. 그리고 양육하잖아요. 이 책 가지고 여러분 다 이제 양육해야 되잖아요. 이 책 가지고 여러분 다 1:1 양육하시면 됩니다. 예, 이게 다 뭐예요? 이건 양식을 여러분 전달해주고 먹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여러분 주님 재림할 때 큰 상이 있습니다. 요한 6장 53, 54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구원론은 딱 이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양식을 이처럼 우리가 먹고 마셔야만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이걸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 피를 우리 몸에 아무리 여러분 묻히고 그 피에 흠뻑 취하고 정말 예수님의 그 피를 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분 앞에 눈물 흘리고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어야 여러분 부활의 생명으로 천국에서 영생하죠. 이 생명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부활과 승천을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이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된다.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믿음 생활이라고 해요. 이렇게 믿음 생활,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뭐예요? 이 말씀을 먹고 마시도록 성령님이 여러분을 역사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먹고 마심으로 뭐예요? 믿음 생활하는 것이고, 이 믿음 생활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이 소원을 이루신다고 하는 게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서 2장 11, 1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하는 일이 뭐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 일에 순종해서 먹고 마시는 게 우리가 믿음 생활이고,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만 할 텐데,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 이 땅에서 반드시 여러분 새로운 이 생명의 삶을 사는 생활을 해야 된다. 생명의 삶을 사는 생활 중에 여러분 마반이 뭐냐? 이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다. 이 양식의 말씀을 먹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왔으면 이건 붙잡아야 된다. 붙잡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이건 절대로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는 이 생명의 이 말씀의 양식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이 양식의 말씀은 아들의 영, 거듭난 아들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면 영생을 받게 되고, 먹지 않는다면 당신 안에 생명은 없습니다. 이 생명이 채워지고 자란 만큼 당신은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 영생의 몸으로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세 줄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시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날마다 말씀의 양식을 공급합니다. 당신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배를 통해 거룩한 식탁 앞에 나와 정찬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비례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구원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건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향한 이 책을 쓴 거니까 이렇게 써놨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먹고 있었고 오늘도 먹고 계속 먹을 거잖아요. 먹은 만큼 여러분 비례해서 자라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소망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영생의 부활의 몸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아무리 영생, 천국에서 영생 백날 마음으로 외쳐봤자 그 안에 들어갈 몸이 준비되지 않은데 여러분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이 말씀, 양식의 말씀이 선포되는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이 시즌에 여러분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복이고, 여러분 나나 여러분이라 이걸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의 부활의 몸을 성장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